호세아 1장을 처음 나눌 때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란한 여인. 한 남자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여인.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명령하시고 호세아와 남편인 호세아와 아내인 고멜과의 관계 가운데 그 남편으로서 호세아의 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내용의 이야기의 흐름이 처음에는 호세아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 같아 보이다가 결국에 사람으로서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선지자의 심정,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여 외칠 때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냥 흐름에 따라서 성경 통독하듯이 자연스럽게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결국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이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또 어떠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느냐라는 그 방향과 방법을 같이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좋으니까, 많이 읽을수록 좋으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이거를 되게 복합적으로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요, 원래 쓴 저자와 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보게 되는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다 다르죠. 호세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한 기원전 700년에서 800년, 한 기원전 800년 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0년 경보다 더 이르구나. 기원전 한 722년에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기원전 800년부터 722년 그 사이에 쓰여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8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에서 쓰여졌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이죠. 이 호세아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물론 그 후대 시대 사람들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면 이거를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최초에, 그리고 이 호세아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이 책이 쓰여진 지 한 2700년, 800년 뒤에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쓴 편지가 나한테 쓴 편지도 아닌데 여기에서 내가 뭘 얻을 게 있지? 여기서 내가 뭘 기억해야 될 게 있지? 여기서 내가 뭘 적용해야 될 게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을 하는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날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요, 그것도 온전한 해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기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죠.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사건들은 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에 나타난 이야기죠. 근데 그 2000년 전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과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적용됩니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쭉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오는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 순리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구나, 이때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구나,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우리가 수요일에는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지금은 호세아서를 나누고 있죠.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는 기원전 1500년경, 1400년경 그때쯤에 쓰여진 이야기고요. 호세아는 기원전 7세기, 8세기. 사도행전은 언제입니까? 1세기.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수백 년에서 수천 년씩 차이가 나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쭉 흐름을 따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언약 관계. 약속, 무엇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관계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에 올바른 위치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 700년 정도 지난 이 호세아 시대에 그 죄악이 극심한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서도 우리가 나눴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창조 때나 출애굽식이나 호세아식이나 사도행전의 때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관계, 구원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고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에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과 징계가 선언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열매 맺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물이 부족한 그 사막 지역에 물을 대신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다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포도나무,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심으셨겠죠. 그러면 그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어요? 무성하게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1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 열매가 무성하게 맺힌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많게 합니까? 제단을 많게 합니다. 또 그 땅이 번영할수록 어떻습니까?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게 문장 자체만 보면 되게 아름다운 글들이죠. 열매도 많이 맺고 제단도 많아지고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뭔가 단어들이 많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긍정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깊이 보면 제단이 뭐냐면요.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주상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상입니다. 눈으로 보이도록 새겨진 우상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열매를 많이 맺은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그 열매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성한 은혜를 받아놓고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에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세우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 무엇입니까? 1년 동안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 우리로 하여금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기다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하여서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것들이 쓰여지게 된다면, 오늘로 따지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요와 복을 통해서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지 않고, 뭐 예를 들면 해외 여행을 나간다든지,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에 뭐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지만, 뭐 돈이 없으면 뭐 여행도 못 가고 뭐 어디도 못 가고 할 텐데, 뭐 돈이 많고 부자가 뭐 이렇게 부유하게 돼서 뭐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주말 뭐 연휴 껴가지고 주말 껴가지고 주일 빠지면서 뭐 해외 여행도 다녀오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린 것이,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힘쓰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분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쁜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교회 뭐 주일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점심 시간에 잠깐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이 휴일에도, 이 쉬는 날에도 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병원 같은 곳, 응급실이라든지 혹은 뭐 경찰서라든지 뭐 소방서라든지 꼭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식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여나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상이자 우상이고 제단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풍성함은, 너의 무성함은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복 안 받으셔도 됩니까? 저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딱 준비해 주고 계시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을 너한테 주면 너가 나를 더 잘 섬길 수 있겠니? 나를 떠나가진 않겠니?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하시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딱 복을 예배해 두시고, 그래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줄 때 이 복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복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 충성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아낌없이 복을 부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복을 딱 준비하고 계시면서 내가 이 복을 너한테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때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날까 봐 무섭다야. 주는 게 맞는 거니?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제단을 세우고 주상들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갈팡질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여 있었어요. 두 마음을 가진 신앙, 분열된 신앙, 갈라진 신앙은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두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실 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면체계 정도로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라지면 외형적인 화려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영은요, 결국 우상 숭배를 위한 재료가 되었고 신앙의 겉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이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없는 제단, 하나님이 없는 제사는요, 황폐한 것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벳 아웬은 어디냐면요, 이 벳 아웬의 뜻은 무엇이냐?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벳이라는 것은요, 모모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벳 아웬은요, 죄악의 집이다라고, 우상의 집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벳 아웬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곳의 장소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벳엘이에요. 베델. 베델은 무엇입니까?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 지금 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벳 아웬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곳이 우상의 집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곳, 하늘의 문이 열렸던 그곳이 지금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섬기던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의 산당은 파괴되었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를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제단, 하나님이 없는 열심, 그 모든 것은 결국 황폐함으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선의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보다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브아라고 하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브아 사건은 무엇이냐? 사사기 19장 이후에 나오는 어떤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사사기 19장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를 그리고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얻고 그 첩이 도망가서 이제 뭐 바람이 나서 도망갔는데 그 첩을 되찾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곳곳마다, 결정하는 모든 내용들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예요.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봉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첩이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내가 아닌 또 다른 관계 맺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그렇게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에게 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이야기의 시작 자체가 굉장히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결정마다 모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정들이 진행되었죠. 그 일이 커지고 나비 효과처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생길 정도로 그런 사건이 바로 기브아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그때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요, 한 3, 400년 전 이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10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 이 처절한 심정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쭉 이게 그때 일어났던 그런 일이구나, 이스라엘 어떤 역사 중에 한 과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읽고 넘어가셔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심정이시구나.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도 2000 몇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듯이 아프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완전히 무너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은요, 말 그대로 오랫도록 관리되지 않는 땅입니다. 오래도록 갈지 않은 밭,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 그런 땅과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땅이 메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메마른 땅에 아무리 곡괭이를 넣고 아무리 괭이질을 하더라도 박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가 촉촉하게 적셔질 때 마음밭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딱딱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밭에 새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마른 땅을 기경할 때, 너희가 메말랐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잡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줄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비를 내려줄게.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다시금 돌이키도록 해줄게.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세상의 열매, 우상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마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 속에서도 들려오는 소망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호세아서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난다면요,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 땅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땅을 갈아엎고 다시 씨를 뿌리고 씨앗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오랫동안 갈리지 않았던 묵은 밭처럼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감동이 사라져 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밭을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심으신 포도나무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밭을 새롭게 갈아엎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시는 날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돌아오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